성가 264장입니다. 자성가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찬송가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484장입니다. 찬송가 484장.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다른 말씀은 에스겔서 11장 에스겔 11장 1절부터 마지막 25절 말씀까지. 에스겔서 11장 1절부터 25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리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네 형제 곧 네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에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괴로운 그 고난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제사장 가문의 에스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참 괴이한 행동을 통해서 전달했고, 특별히 환상 가운데 그토록 가고 싶었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 아마 그 모습들을 보고 싶었을 텐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정말 끔찍하리만큼 모든 사람들, 지도자들, 여인들, 제사장들 하나 가릴 것 없이 온갖 우상에게 하나님을 등지고 끔찍한 범죄와 타락의 모습을 보았던, 그리고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거룩한 이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성전 문지방과 동향한 문을 향해서 점점 하나님의 영이 지금 떠나가고 있는 그런 광경들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도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 마지막 장면과 더불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11절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으로 동쪽 문지방에서 동문으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뒤쪽에는 보면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 지성소에서 그 다음에 성소 동쪽 바로 그 문으로, 그 다음에 예루살렘 동문, 그리고 그 바깥에 나가서 동쪽 앞에 있는 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지금 멈추어 서 있는, 그냥 핑 이렇게 나가시는 게 아니고 자꾸 멈추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 어떻게 보면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혹시나 내 자녀가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을까 싶은 아마 그런 하나님의 약간의 미련 같은 것들이 남은 듯한, 그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어낼 수 없는, 너무나 죄악되고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더 이상 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돌아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향한 문에 보니까 1절에 25명이 거기 동향한 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죠. 아마 에스겔 선지자는 이 사람들은 고관들이고 하니까 뭔가 좀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고 있으니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자기들에게서 성전에서 지금 떠나가고 있는 것을 혹시나 이들은 지금 알아채고 있지 않나. 그래서 뭔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기 위해서 대표로 나와서 그들이 또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2절에 그들이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이다. 그들이 리더자고 고관들인데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비틀어져 있고 꼬여 있다 보니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 자체가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그런 영향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3절에 나오는데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여러 차례 공격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죠. 그런데도 이들이 하는 말은 아직 좀 우리는 견딜만하다. 이 정도면 충분히 살만하다. 버틸만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좀 덜 파괴되어 있고 덜 무너져 있고 여전히 우리는 건재하다라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와 혹은 고통과 심판 이 뒤흔드는 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스스로 사람들에게 말하죠. 또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 말은 좀 특이한 말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배를 가르고 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분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장이라든지 별로 이제 좀 가치가 없는 것들은 그 자리에서 다 불로 태워서 없애죠. 그리고 아마 좋은 고기들은 또 삶아서 이것들을 남겨두기도 하는데 최상급 고기들을 이제 남겨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읍 예루살렘 성읍이 그처럼 하나님 앞에 아주 제사하는 최상급의 어떤 그런 것이 되고 가마처럼 되고 우리는 최상급의 곡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태워지거나 없어지거나 그냥 버려지는 이게 아니고 우리는 참 아주 곱게 좋은 종이에 싸가지고 보관되는 그런 고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금 계속 흔들리고 있고 죽임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이 하는 말들은 아직 괜찮고 버틸만하고 이 성읍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든든한 성읍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제사 드릴 때 가장 귀한 남겨둔 아주 최고급 최상급 고기와 같다라고 그래서 어떤 그런 흔들리는 불태우는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태워지지 않고 안전한 아주 최상급의 고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또 영적인 이 긴장감을 놓치고 하게 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다라고 하시고 7절에서도 보면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가 그 고기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보면 선지자들 혹은 하나님의 앞에 이 범죄한 모습으로 인해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선지자 예언자들 혹은 백성들의 소리를 듣기 싫다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뭐 감옥에 던지기고 혹은 뭐 웅덩이에 빠뜨려 죽이기도 하고 이런 많은 죽이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면 너희가 죽인 바로 그 사람들 그 시체가 바로 그 고기 너희가 너희 스스로가 최상급의 고기 버림받지 않는 그런 고기라고 스스로 말하지만 너희가 죽였던 바로 그 사람들 내 뜻 앞에 진실되게 반응하는 바로 그들이 진짜 고기다 최상급의 고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끝에 대해서 내가 말한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는데 내가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칼로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9절에 너희를 그 성읍에서 끌어내어서 타국인의 손에 넘기고 너희에게 벌을 줄 것이고 또 10절 보면 이스라엘 변경에서 이 땅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 벗어나는 바로 그 끝 지점에서 내가 거기에서 칼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마지막 무너질 때는 18개월 동안 포위돼가지고 그야말로 먹을 양식, 물, 이런 것들 다 바닥이 나서 자식들 잡아먹기도 하고 전염병이 돌고 정말 지옥의 도가니처럼 끔찍했습니다. 도저히 버티지 못해서 왕과 그 고관들이 뒷길로
뒷문을 해가지고 이제 빠져서 몰래 도망치는데 그것을 이제 바벨론 군사가 가서 붙잡아서 결국에는 그 자리가 아니고 변방 끝까지 끌고 갑니다. 림나라고 하는 곳에. 그리고 와서 거기에서 자기들의 보는 앞에서 자식들을 먼저 죽이고 뭐 눈을 도려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들을 죽이는 가장 비참한 끔찍한 그런 죽임을 당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너희가 절대 11절에 이 성읍은 가마가 되지 않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절대 아니다라고 스스로 지금 속이고 교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예언하라고 할 때 예언하셨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데 13절에 보니까 예언할 때 분하야의 아들 아까 동문 쪽에 25명 있을 때 그 가운데 본인이 아는 이 2명이 있었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지금 엎드려서 죽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탄식하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물론 이 한 사람이 죽는 것이긴 하지만 지금 이 분하야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라는 또 아들 블라디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런 민족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죠.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거꾸로져 죽어버리는 그런 모습. 에스겔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참 충격적이죠. 그나마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희망의 씨앗을 보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있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그 리더들이 다 거꾸로져 죽어가는 이 모습을 보니 탄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이러면 우리 그냥 완전히 다 끝장납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은 완전히 끝입니까? 라고 절규하듯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15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 지금 이곳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주민이 하는 말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다. 너희는 이제 저주받아서 하나님 벌받아서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으니 다시는 이제 더 이상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이 땅에서 어떤 것들을 주장할 수 없고 이 땅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정반대죠. 16절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이어가는 바로 그 남은 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남은 자 사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죽어나가고 심판받고 끝장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그루터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이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전반적인 영적인 전통 가운데 있는 거죠. 지금 고난 가운데 나라가 망할 위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도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이어가시는데 그 남은 자는 과연 누군가? 당연히 지금 예루살렘 하나님의 이 성전에 남아있는 성읍에 남아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다 하고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 심지어 에스겔 선지자도 바로 예루살렘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진짜 남은 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서 여러 나라에 흩었지만 그들이 도달한 그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송소가 되리라. 흩어진 그 땅에 예루살렘 성전은 없지만 그곳에서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 그 텐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만나고 하셨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계신 곳이 그곳이 성소가 되는 것처럼 흩어진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고 그들을 만나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금 그들을 만민 가운데서 모아서 다시 이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지금 남아있는 이 부패하고 타락한
스스로 아주 자기들은 최상급 고기라고 다 끌려가고 다 죽임당하고 포로다는데 우리는 남아있는 게 우리야말로 남은 자라고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해하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에서 완전히 떠나있는 이들이 남은 자가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 사람들, 에스겔 선지자, 바로 네가 바로 남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를 바꾸시냐? 그게 이제 18, 19절에 20절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서 거기에서 그들 안에 있는 미운 물건, 모든 가증한 것,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던, 어긋났던 그런 중심, 물건, 이런 삶, 이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는 것이죠. 어떻게는 뭐 억지로 빼앗기기도 할 것이고, 어떨 때는 야, 내가 정말 이게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 비참한 처지에 처했구나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비로소 이제 회개가 터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19절에 그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고 나서 거기에서 그들에게 한 마음을, 어떤 새로운 마음, 또 새 영을,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돌처럼 딱딱한, 무슨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고 거부하고 싫어하고 했던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정말로 민감하게 새살처럼 반응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그 이방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실패하고 거의 죽임당할 뻔한, 망했다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마음을 새롭게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곧 바로 남은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그리고 어찌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참 말할 수 없는 어떤 감사와 감격, 은혜의 기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다 끝났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기회가 없고, 그나마 이제 남은 예루살렘 성, 거기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이어가겠지라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끌어다가 직접 보여주시는데, 막상 가보니 이게 도대체 남은 자의 그 사명을 이어갈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절망적인,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들이라도 좀 이어갔으면 싶은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철저하게 치시고 진멸하고 죽이시는 모습을 보니 다 끝났다 싶을 만큼 절망적인 순간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아니라 바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지금 그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혹은 온 땅에 흩어져 있는 비참한 고통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서 부정한 그런 그들의 생각과 습관과 뭐 사치품들 다 제거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남은 자로 새롭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금 그들을 불러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심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에는 성전을 떠나고 예루살렘 성도 떠나고 동쪽 산 위에, 그리고 다시 에스겔을 포로된 바벨론 그 그발강, 거의 한 1000km 이상 되는 그 거리를 그야말로 영으로서 지금 다시금 데려다 놓으시고, 25절에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일을 말했다. 그곳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도 이 말씀이 얼마나 참 소망이 됐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겠구나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닥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금 살 소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감사하고 소망의 말씀도 있지만 오히려 점점 망하고 무너지는 예루살렘 남아있는 그 성읍의 사람들, 혹시나 우리도 혹시 이런 교만한 마음들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유럽의 교회들이나 혹은 미국 혹은 다른 앞서 종교였던 부흥 시절을 지났던 많은 나라들, 그들이 지금 텅 비고 몰락하는, 교회가 또 몰락하는 그런 시대,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어찌 보면 그들은 화려한 건물이라든지 혹은 제의 혹은 어떤 미사와 같은
이런 것들은 보여주는 것들은 정말 화려하게 잘했지만 실상 그 마음과 중심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는 곳이 감하고 우리야말로 정말 특별하게 택함받은 최상급의 곡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는 만큼 결국에는 겉보기는 좋았지만 실상은 떠나버리고 줄어들고 망해버리는 그런 모습. 한국교회 실상도 사실은 만만치 않죠. 복받았다라고 기도의 사람들로 인해서 한국의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참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떤 그 성공적인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복을 주셔가지고 너무나 많은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라고 말하지만 지금 붉어지는 모습들은 대형 교회들 그리고 그 안에서 터지는 온갖 부정적인 뉴스라든지 재정의 문제라든지 혹은 뭐 여자의 문제라든지 혹은 수많은 교회 안에서 이 각종 좋지 않은 그런 문제들 결국에는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어긋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그냥 번지를 하고 부유하고 넘치는 우리 하나님께 복 받았어라고 말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짜 남은 자로서 그 핵심은 내 안에 부정한 것들, 돌 같은 마음들, 혹은 나를 꾸미는 그리고 내 스스로를 높이는 나 정도면 괜찮아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버려진 자 혹은 죽어 마땅한 자라는 이런 마음을 잊지 않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을 은혜로 감사로 받고 교만함이 아니라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하루의 믿음의 경주를 잘 경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밤 또 기도회로 모여 함께 힘껏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게 해주시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남아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잘 듣게 해주시고 이 땅의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늘 뜻과 계획을 이어가시고 이루가시는데 혹시나 내 스스로 교만한 모습 내 밑에 깔려있는 내 신앙의 경험, 경력, 직분, 여러 가지 것들 이로 인해서 스스로 가마와 혹은 고기가 된다라고 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윤리와 규례를 지키며 주야로 주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생각한 대로 네가 고백한 대로가 아니라 너의 행위대로 갚으리라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내 삶의 삶, 그 행위가 하나님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기뻐하신 흔적 남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과 또 끊어진 것처럼 무너진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도 내 안에 이전에 있었던 미운 물건과 가중한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부딪히고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것들 다 그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또 깨뜨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또 받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새 마음으로 성령으로 날마다 또 은혜를 구하고 또 은혜 앞에 바르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가장 본질적인 우리 신앙의 중심 다시 한번 힘있게 붙잡고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조회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날의 정치 위정자들과 세계 열방을 들려지고 보여지는 많은 이 마지막 때의 사인과 징조들, 또 타지나 군복무 중에 또 해외에 또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 친척, 이웃들,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과 헌우분들, 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밤 또 하나님 앞에 또 전심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때로는 울고 애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익숙함으로 무뎌지고 혹은 죄로 잠들거나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깨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기도하고 온전히 부르짖고 또 말씀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복과 은혜를 늘 받고 감사하면서 이것이 내 안에서 혹시나 익숙함이 쌓이고 무뎌지고 스스로 경험한 어떤 것을 나의 자랑이고 나의 어떠함으로 고백되고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과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그릇이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고 돌같이 딱딱해지고 내 스스로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버려지고 잘려지고 칼로 심판을 하고 불로 태워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듣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실제로 그 아는 지식을 따라서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우리 삶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여전히 세상이 흉흉하고 죄악이 넘쳐나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에서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한 사람, 예배하는 한 사람, 회개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뜻 앞에 정직과 진실함으로 반응하는 이 한 사람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마음속에 주님의 거룩한 성령을 더욱더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돌같은 마음들이 내 안에 들어오고 교만한 마음들이 내 안에 생각들이 들어올 때마다 철저하게 그것들을 끌어내게 해주시고 순간순간마다 깨달아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살아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멀리 또 쫓겨난 것처럼 또 변두리로 몰려난 것처럼 죽임당하는 것처럼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 마음과 우리 영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정렬하고 온전한 중심으로 고백하며 제거할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야말로 그 사람이 진정한 남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새겨듣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게 처한 실제적인 문제나 상황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지나는 동안에 내 중심과 내 마음과 내 감정, 내 생각들을 더욱더 잘 지키게 해주시고 언제나 말씀 앞에서 결론을 맺고 살아나갈 수 있는 주의 말씀이 오늘 하루 나의 삶의 결론이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부르게 하시고 귀한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기도할 동역자를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일하여 주시고 더 행하여 주시고 더 붙여주시고 더 보내주셔서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야말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쉴 곳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며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어찌나 많은지요. 주님, 그들이 이곳에서 쉼을 얻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영적 방향, 영적 조절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소. 하나님, 기도의 힘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헌신의 중심과 열정과 열심히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동역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주야로 기도의 향기가 올라가게 해주시고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이 공간과 우리 가정들 안에 하나님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는 일들이 늘 간증과 감사와 고백으로 넘쳐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령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채우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기쁨과 이 영광이 우리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